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통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혜를 얻읍시다. 시작. 지혜를 얻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얻읍시다. 시작. 사람을 얻읍시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난주에는 무덤의 파각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을 맞아서 마가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온도로 파각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공평한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1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공평한 저울. 공평한 저울. 우리의 저울은 고장나지 않았습니까? 봄이 되면 헬스장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체형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집에 저울을 사다 놓고 매일같이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바늘 저울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죠. 바늘 저울은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기에 아주 좋습니다. 한 발을 떼고 한 발을 살짝 얹는다든지 힘을 막 세게 넣지 않으려고 막 움직인다든지 한쪽으로 기운다든지 그럼 바늘이 가벼운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체중은 전자저울로 체크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저울 측정법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남에게 냉정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양심의 저울이 고장난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건 그거죠. 이번에도 보면은 전과 3범 이상 된 사람들이 대략 한 40명 이상 됩니다. 네, 국회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하나 나가도 저거보다 낫겠다. 음주운전은 기본입니다. 일단 다. 그런 양심의 저울이 삐뚤어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지역구에 여러분의 입법자가 되겠다고 나와 있어요.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것은 고장난 저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저울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을 사용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사가 형통됩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저울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장난 인생의 저울이 수리되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저울을 얻어가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잠언 10장인데요. 여기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 그랬고 오늘 그 두 번째 장 11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000개의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약 한 12.5% 정도가 여기 들어와 있고 375개 정도의 아포리즘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혜의 의인 하나, 어떤 지혜의 외침이나 음녀의 미혹이나 유혹 이런 것보다는 또 다른 모습의 지혜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훈계와 교훈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는 사실은 10장에서 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그 혀의 절제, 의인과 악인은 뭔 차이? 혀 끝 차이였다. 그래서 의인의 입술의 혀는 생명샘이요 악인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 독이 나온다. 독이 나온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뭐다? 지혜자다 하면서 이 두 번째 섹션에서는 지혜가 이 혀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 1장에서는 뭐였어요? 장소에서 시작된다 그랬죠. 너가 누구와 함께하냐? 금묵자흑이죠. 여러분이 먹을 만지고 먹을 갈고 먹으로 붓글씨를 쓰면은 손에 먹이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그것을 내 몸에 묻히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 너가 누구랑 있냐, 어느 장소에 있냐, 누구를 만나냐가 핵심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혀, 말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 그게 지금 솔로몬이 왕자들에게 주고 있는 또 왕비들에게 주고 있는 지혜의 키워드입니다. 11장은요 어떤 단락을 보여주지 않아요. 역시 아포리즘이기 때문에 히브리 원어로 봐도 이게 무슨 어떤 단락이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고 한 절 안에 두 개씩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이 두 개로 띄어쓰기가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데 그래도 어떤 주제별로 단락을 좀 나눠 봤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어요. 정의죠. 근데 이제 공동체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정의죠. 그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이게 문제죠.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이는 저울이 각자에게 있다는 거죠.
스스로 속여가지고 내가 전과 구범도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 전과 구범 10범 넘은 사람도 한 명 있고 화려합니다. 지금 야당 대표도 전과 3범이죠. 화려합니다. 아무튼 예. 근데 스스로 속여서 나오는 거예요. 날 뽑아주면 내가 법을 잘 만들겠다고. 그게 속이는 저울인데 남을 속이는 거는 둘째치고요. 남을 속이려면 이제 자기를 속여야 됩니다. 여러분 몸무게를 속이듯이 자기를 속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 바지도 안 맞으면서 괜찮아. 언제든지 나는 다시 입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야식 폭탄 막 먹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뭐 한대요? 미워한다는 거죠. 이 속인다라고 하는 말은요, 미르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사기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속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 정도가 아니라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 협작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거. 히브리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는 저울. 저울은 무게를 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무게를 달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도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공부 많이 했는데. 기억을 하시는군요. 역시 우리 장로님. 뭐라고요? 토에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가증스럽다라는 게 그게 여기 미워하시나로 쓰였어요. 언어 유의가 있죠. 히브리어로 토에바인데 이제 미워하고 가증스러우니까 토해버리고 싶다. 토에바 그렇게 외웠었어요. 그래서 이 미워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볼 때 가증스럽다, 정말 역겹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겨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하고 싶은 거죠. 토해봐, 가증스럽다 하는 겁니다. 미워하시나 가증스러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 공평한 추가 뭐겠어요? 저울이죠. 옛날에는 저울이 그런 전자저울이나 바늘저울이 아니었죠. 정육점에 있던 저울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추 달아가지고 하는 저울. 저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옆집이 정육점이었기 때문에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추를 여러 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무게를 재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평한 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평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돼 있어요. 샬렘, 예루샬렘 이러면 이제 평화의 도시 혹은 완벽한 도시. 이 평화가 완벽입니다. 바다가 평화롭구나 하는 건 완벽하게 장판이다, 평평하다 이 얘기예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평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여기 흐트러지면 안 돼. 완벽해. 너무 좋아. 그걸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데 여기 공평한 이 공평이 샬롬, 히브리어로 정확히 샬렘 이렇게 쓰였습니다. 추, 돌이에요. 돌. 그래서 이게 보석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보석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게를 다는 데 쓰는 추, 저울추를 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이 이제 이것도 히브리어로 에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에벤. 그죠? 에벤에셀. 에벤 하면 돌이고 에셀 하면은 뭐예요? 도움이죠. 에셀이 이제 히브리어로 에제 이렇게 됐어요. 에제르. 하에젤. 에벤 하에제르 하면은 이제 에벤에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를 붙인 이유는 정관사죠. 더. 그래서 에제르는 에즈라죠. 그래서 에벤 하에제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벤에셀은 그 도움의 돌이다. 에벤에셀 하나님 뭐 그런 노래 있어요? 그 도움의 돌이다 하는 거죠. 이 추라는 건 그런 돌입니다. 그러면 공평한 추는 완벽한 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면은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되는 거죠. 아치형 지붕 위에는 뭐예요? 키스톤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1장 11장 1절에서 보여주는 속이는 저울과 이 공평한 돌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돌과 그 다음에 이 마귀의 미혹이 비교되고 있다,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은 어떻습니까? 이 속이는 게 많은 거예요. 양심이 그게 깨진 거거든요. 고장난 거예요, 저울이. 우리의 저울은 고장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삐뚤어진 게 있어도요,
찔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찔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꽃놀이 가는 것도 양심이거든요. 그게 사실 이 꽃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열망, 차 많이 밀리죠. 엄청 밀리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엄청, 여기 또 여의도가 있으니까 뭐 차가 엄청 밀립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깜빡이도 안 켜요. 실선에서 막 끼어들어요. 양심이 저울이 망가진 거예요. 조금 더 빨리 가서 보겠다고. 제가 보통 한 3-40분이면 오는데 막 오늘 거의 1시간 걸려요. 1시간. 와, 급해가지고 또 여기 지하주차장 도입해서 막 들어오는데 이 카니발 차가 크니까 늘 제가 사이드 밀러 접고 도입을 하거든요. 급하니까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오는데 뭐가 톡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근데 전 들었어요. 경비 아저씨도 나와 계셨는데 그거 몰라. 그래서 분명히 뭔가 어서 톡 소리 났다 들어오는데, 내가 지금 급하니까 혹시 누가 뭐 이상 있다 그러면 얘기해라. 그래서 제 뒤에 있는 차들 다 봤는데 경비 아저씨 눈에는 뭐 다 멀쩡하다는 거예요. 아니다, 분명히 톡 소리 났다. 내가 이거 들어보면 어딘가 살짝, 아주 살짝 눈으로 막 확인하고도 안 보여. 그래서 저 뒤에 있는 트럭 아니면 앞에 있는 저 승용차 같다. 그러니까 혹시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저한테 바로 연락하라고. 제가 처리하겠다고. 여러분, 그게 공평한 추예요. 여러분 차를 누가 뭐 꽝 박은 것도 아니야. 태도 안 나. 보이지 않을 정도니까. 근데 뭔가 어서 살짝 이게 차 치는 소리가 톡 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차를 만약에 쳤어. 그럼 여러분 양심은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내 차를 이렇게 놓고, 누구야 이것만, 난리 나겠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은, 야, 범퍼가 칠하고 있는 거야. 그게 원래 유럽 가봐, 범퍼 다 작살나 있어 차들. 범퍼가 그게 범퍼야. 범퍼 칠하고 있는 거야. 범퍼 대라고. 근데 자기 거 치면은 누가 내 범퍼 이 사람이요,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공평한 추를 안 대고 속이는 저울이에요. 남에게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평한 도를 갖다 대려고 하는 게 본능이 있습니다. 남의 것도 내 것처럼, 그죠? 남의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누구 후손이에요? 노아와 아담의 후손이니까 다 우리 큰아빠 거고 우리 삼촌 차고 그런 건데, 가족이니까 우리 삼촌 그런 걸로 나한테 뭐라고 안 그래, 넘어가, 그냥 그런 거예요. 이 돌이 잘못된 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교만이 오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뭐가 교만이? 앞절이 교만이었던 거예요. 속이는 저울,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겐 잔인한 것. 이거 하나님이 토해봐요. 가증스럽게 보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억울한 거 있으면 난리 나지 마. 제가 그랬어요 막 하고 막 근데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닌데 나 아닌데 모르겠는데 뭐 그거 갖고 그래? 교만이에요. 그 교만. 이 자리에 교만이 오면 뭐가 온대요? 이 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욕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수치. 욕이라는 게 수치감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수치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수치가 와요. 친구들 다 떠나. 가까이 오지 않아요. 친구 많아지고 싶은 사람 아멘. 그러면은 교만이 오면 욕이 오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은 수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와요? 지혜가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핵심이죠. 이 마샬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속이는 저울을 갖고 있는 자는 교만해지게 돼 있고,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 주변은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고,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엔 지혜가 떠나게 돼 있다 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지혜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지혜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뭐가 필요한 거냐? 바로 공평한 추가 필요. 그 공평한 추가 있으면 겸손이 오고, 겸손이 오면은 수치를 면하고, 수치를 면하는 자는 지혜가 발산되는 것입니다.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정직 성실. 저희 집 가훈이 정직 근면 성실인데, 뭐 지금 제가 안 쓰지만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건 정직 근면 성실이었어요. 지금은 뭐 가훈을 하라 그러면은 신명기 6장 5절이나 10계명, 그거면 충분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결국에는 이 공평한 추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한 공평한 저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합니다. 그 돈, 은과 금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1절부터 8절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심이죠. 그 공의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준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1절에서 주의할 때 말했죠. 결국에는 그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가 누구냐? 산돌이다. 이 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면하게 하는 건지시는 공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5절 완벽한 자의 공의는 그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완벽한이라는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완벽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고속도로로 만들어요. 시온의 대로라고 들어봤어요? 자이온, 시온,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평평하게 닦아놓죠. 레위기에서 공부했습니까? 도피성 가는 길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거치는 돌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의 직분인데요. 왜? 그곳으로 피난 가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 죽인 자,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죽으면 억울하니까 재판받기 전까지 거기 빨리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대로를 평평하게 닦아두라는 거죠. 완전한 자의 공의는 이렇게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역시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에 대해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ጼ데크와 미시파트라고 여러분 공부 다 했어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정상이고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계속해서 뭐뭐 하려니와 누구는 어쩐다. 뭐뭐 하려니와 누구는 어쩐다. 이렇게 한 절 안에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죠. 이걸 이제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7절 악인은 죽을 때의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다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결국 속이는 저울로 얻었던 자들은 마지막 재판에 그거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지 않습니까? 뭐 도지사였던 사람, 시장이었던 사람, 자기들이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사회 정의를 외쳤던 그 사회주의자들, 자기들의 손으로 범죄하고 남의 집 귀한 딸들 망쳐놓고 그러고 나서 파면당하고 자살하고 떠나고 끝나는 겁니다. 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불의의 소망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하는 거예요. 의인은요 환난 중에도 구원을 받아요. 악인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공평한 저울추를 회복한 자. 예? 그 대장동 사건으로 그 유동규 씨라는 분 사실 조사받고 이제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자기 죄값을 자기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주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예전에 조금 저울이 고장나서 속이는 추였지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고장술이 된 거예요. 아직 고장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죠. 고장수리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8절 그래서 이 의인은 환난 날에 구원을 얻고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하면서 이 한 단락이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과 그 다음에 속이는 저울이 어떻게 갈림길이 갈라지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9절부터 15절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뭐 속이는 저울과 뭐 공평한 추 같은 의미죠. 그게 의인과 악인이잖아요. 그게 9절에서 15절은 단어를 바꿨어요. 의인과 악인으로. 9절 악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결국엔요 악인은 입으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지난 10장 공부했죠? 10장 1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 지혜가 어디서 오냐. 계속해서 이 두 번째 단락 섹션에서는 혀에 달려있다 하는 걸 수차례 반복 강조. 다시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의 혀는 뭐예요? 네? 성도를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10절, 의인은 형통하면 성읍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는 건 입에서 이제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패망하면 어떻게 해요? 또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면 야, 저 사람 잘 돼야 돼. 야, 너무 기쁘다. 내일같이 기쁘다. 악인이 패망하면 쌤통이다.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막 웃고 좋아하잖아요. 내가 의인이었다, 악인이었다.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될 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내가 의인이었다, 악인이었다. 의인이었다 하는 게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 잘못 살았는가, 이게 바로 평가가 돼버립니다. 평가가.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누구 잘 될 때 막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누구 안 될 때 여러분 속에서 야, 생통이다, 저 악인 저렇게 망해야지,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있어요? 악인이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므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 악인이 망하면 또 기뻐서 외친다 하는 거예요. 외친다. 그런 이야기가 혹시 구약 선지서에서 기억나는 책이 있습니까? 시가서 공부할 때는 구약 성경 다 공부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말라기까지 여러분 다 들었는데 혹시 어떤 강대국이 망하는데 좋아서 막 입을 크게 벌리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에? 뭐 오바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고, 그거 말고 하박국에서 막 박수치고, 나움! 그렇지, 잘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다이소 1,000원짜리 하나 사달라고 하세요. 나움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니누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니누에가 아시리아의 도시죠. 그 니누에가 망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냐? 너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안 당한 나라가 없었다. 그래서 네가 망할 때 너를 도와줄 자가 없고 너가 망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움서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의 죄악과 포악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자, 10절은 참 두려운 말이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부흥하고, 그 다음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가, 서울 에스라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해 온 것은 정직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악한 자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는 말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부흥하고 우리 말로 망하는 거예요. 여기 정확히 나와 있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읍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부흥하고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 조심!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안 고쳐져요.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되는 것이죠.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말이죠, 말. 지혜 없는 자가 누구예요? 악인. 잠언의 핵심 키워드죠. 지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요, 떠드는 자가 아니에요. 조용한 자입니다. 물론 교육의 자리나 저처럼 상담과 신방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듣기를 원해서 신방하러 나온 내담자들이 많으니까. 그거 말고, 그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 사명으로 하는 분들 말고는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조용한 것. 13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 한담이라는 건 남을 비방하는 이간질을 말합니다.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대비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숨기느니라. 앞절에 잠잠하느니라 이퀄이죠.
그래서 잠언에 솔로몬이 말하는 건 누가 똑똑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냐? 조용한 사람이라는 거야. 촉새 같고 말 많고 어쩌고 목사님 그런데요 어쩌고 뭐 지혜가 없다. 정말 명철한 자, 정말 신실한 자는 잠잠하고 그런 것들을 숨긴다 하는 거예요. 숨긴다.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하면서 그 말은 어디다 써야 되냐? 지략을 세우고 회의하고 그죠? 승리를 위하여 전략을 쌓고 그런 일에 쓰라고 있는 것이다. 남을 한담하고 비밀을 누설하고 이웃을 멸시하고 그런 혀로 사니까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다. 지혜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무지해진다.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이거 우리 잠언 초장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보증에 대해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샬롬 완벽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돈 빌려주지 말라냐? 그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니까 너희가 돌보라 그랬죠. 주라는 거죠. 주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고리대금하지 말고 이자 놀이하지 말고 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증 쓰고 겉옷을 전당 잡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5절까지 봤죠? 세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나눠봤어요. 선행과 악행 역시 속이는 절과 공평한 추의 다른 언어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다른 언어죠.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 선행과 악행. 16절에서 23절, 16절. 유독한 여자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여태껏 여자한테 하는 얘기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잠언 마지막 장에 가면은 역시 현숙한 여자에게 줘서 자식을 키우는 그 엄마들이 왕자와 공주를 키울 때 이거를 유튜브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유튜브가 없으니까 글을 복사를 해가지고 돌려서 다 보라는 거죠. 유덕한 여자, 번역이 좀 애매하고 어렵다 하는 거죠. 이 덕이 있다, 덕이 있다, 유덕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헨 이렇게 돼 있어. 헨 그게 이제 헨 한나 그죠? 헨 하는 건 은혜 이런 뜻입니다. 은혜가 있는 여자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때야 돼요? 은혜로워야 돼. 그죠? 여자는 은혜로워야 돼. 그래서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그 감수, 그 사랑, 그 넓은 마음. 이 은혜가 있는 여자는 존영을 얻고 이것도 어려워 번역이. 영광, 존영광, 존귀한 영광, 존영, 영광을 말해요. 영광을 얻어요. 그 아내분들의 그 소망이 항상 남편 때문에 묻혀 있는 자신의 모습에 그 열등 의식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더 은혜를 발산하는 거예요. 자비와 은혜를 발산하면 그 여인은 영광이나 후광이 나오고요. 빛이 비춰져요. 네? 남편이 노예니까 일을 하고 앞에 나서는 거예요. 지금 그 몸종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뭐예요?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근면, 정직, 근면, 성실이 저희 가온이라고 해요. 근면도 나왔네. 소부는 유근이고 대부는 유천이다.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일반 은총을 따라서 열심히 살면 돈을 좀 모을 겁니다. 근데 큰 부자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작은 부자도 마찬가지지만 큰 부자는 더더욱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맡겨준 게 많다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의인과 선행하는 자와 정직한 저울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저울이 뭘 의미해요? 재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화의 무게를 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반 여기부터 하반까지는 여러분 좋아하는 돈 잘 버는 법 이런 거 알려줍니다. 이거 완전 유튜브 각인데
기독교인이 떼돈 버는 방법 뭐 이런 거 썸네일로 만들면 조회수 팍팍. 또 이제 한현수 강도사가 하나 만들려나?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꼭 하나씩 만들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면한 남자는 돈을 얻느니라, 유덕한 여자는 영광. 자, 그렇게 하는데 17절 보면은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 앞에 절을 받는 거죠. 여인들에게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그죠? 잔인한 자는 해롭게 하고. 언어 플레이죠. 이롭게 해롭게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악인의 삭은 월급이죠.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 확실한 게 샬롬이죠.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재물 얻어봐야 아까도 말했지만 뭐 사건 하나 발각되고 터지면 끝. 다 날아가요. 허무하게. 그죠? 보십시오. 그 연예인들 중에도 음주운전하다가 뉴스에 나오면 연예계에서 완전 퇴출당하죠. 연예인보다 정치인이 더 공의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들은 딴따라잖아. 원래 춤추고 쇼하는 애들이고 술 퍼먹고 쇼하는 애들 아니에요? 원래 직업이 술자리에서? 정치인들은 연예인들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의가? 저울이? 더 정확도가 0점이 더 잘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지 100년도 1세기도 안 돼가지고 저질이에요. 질이 떨어진다 이거. 저급하다 이거죠. 이걸 위하여 여러분은 구국기도를 해야 돼요. 나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질이면요, 더 저울 0점 조절이 잘 돼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이게 아이들을 이렇게 훈계해 보면요, 제가 훈계할 때 그걸 아주 크게 받는 애들은 0점 조절이 잘 돼 있는, 3번 4번 하는데도 뭐 채가 뭐요 하고 덤비는 애들은요, 큰 그릇 되긴 틀렸어. 얘들아, 여기 앞에 봐. 너희들 저울이 어떤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혼날 때, 내가 이렇게 가정과 교회를 회방했구나, 그 회개가 일어나, 아니면은 말대꾸해. 1번 2번 뭐 많이 해? 1번 2번 모르겠는데요. 벌써 저울이 이상한 거야. 모를 수가 없잖아. 다 알고 있잖아. 양심의 저울이 있잖아. 그래서 아이들을 훈계해보면 알아요. 조그만 거에도 크게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큰 것도 3번 4번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어. 그래서 교회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이롭게 하고 악하게 사는 자는 해롭게 하면서 악인과 의인의 삶이 갈라지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장난 저울이죠. 그러면 악인이 쌓아놨던 건요, 월급이 한 방에 날아간대. 예. 근데 공의를 심은 자는 확실한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거는 뭐 첫 번째 단락에서도 섹션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죠. 음료 따라가면 거기는 침대가 아니라 관이다, 관. 그렇게 된다. 사망에 이른다 그랬죠. 20절 마음이 굽은 자, 요거 고장난 저울이죠.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 이 공평한 추가 장착된 저울이죠.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요게요, 솔로몬이 하도 재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체득된 거예요. 그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거 기억하시죠? 네, 열왕기 3장에 보면 아이 놓고 엄마끼리 싸울 때 말이죠.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이 악인들이 또 연합을 해요. 무슨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연합을 해, 악인들이. 그런데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2절 또 여자예요. 이게 여자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 이 삼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행동, 지혜예요. 지혜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삼가지가.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가 지혜롭지 못한 것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삼가지 못하는 것. 앉을 때, 설 때, 갈 때, 멈출 때 모르는 것은 여자가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 또 얼굴은 또 빤빤하게 생겼어. 여시같이. 이 아름다운 여자가 삼가지 않는 것, 분별하지 못하는 것, 지혜롭지 못한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 돼지 코에다가 금반지 껴줘 볼까? 예뻐요? 에? 돼지 코에 금고리라. 이런 것도 성경에나 나오는 표현이죠. 돼지 코에 금고리인 사람들이 너무 많죠. 고장난 저울, 속이는 저울로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 돼지 코에 금고리 달아놓은 것 같아서 이걸 값지다라고도 말 못하겠고 더럽다라고도 말 못하겠고 아름다운 여자가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그런 무지한 말, 분별 없는 말, 지혜 없는 행동, 삼가지 못하는 걸 하면 돼지 코에 금고리라는 생긴 건 금인데 속은 돼지야. 그래서 이제 미국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속담에서 금발미녀 속담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금발미녀들은 무지하다는 거야. 그래서 금발미녀한테 속이기 좋다는 거야. 그런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모든 금발머리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서구 사회는 그게 약간 속담도 아닌 어떤 그런 우화처럼 금발머리 미녀에 대한 그런 게 있죠. 그게 아마 이 잠언의 11장 22절에서 파생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돼지 코에 금고리, 아름다운 여인이 분별하지 못하는 일.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소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 소원을 말해봐요. 여러분 미래를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의인의 소원은 선해요.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일으킬 짓을 해.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행동을 하고 이 벌받을 사람은요 벌받을 행동을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안타깝죠? 자, 그리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는 부자가 되는 적극적인 비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까 위에도 물론 하나 16절에 나왔지만요, 근면한 거 나와 있지만 부자가 되는 적극적인 비결 24절 28절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러니까 부자는요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프게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대할 때 이 물질을 쓸 줄 안다는 거예요. 쓸 줄 알아.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자가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렇게 악착같이 아끼고 헌금까지 아껴서 다 가져가고 막 그래도 대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흩어구제하지 않아요. 그러다 망한 집안 혹시 기억나세요? 구약에? 이래서 성경 구약을 보고 시가서를 봐야 돼요. 룻! 누가 대답했어? 그렇지, 다이소 1,000원짜리 엄마한테 받으세요. 그 룻기에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할 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라 이러면 부자 엘리멜렉 집안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은 흩어 구제해야 되죠. 그게 율법이에요, 레위기.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어디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도망갔어. 자기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또 집에 안 가다가 어떻게 돼요? 아들 말론과 기련이 다 죽어요. 그리고 며느리 룻이랑 정신 차리고 돌아온 나오미의 이야기.
그게 웃기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 아니라 그냥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흩어구지해도 더 부자가 된다니까요. 과도히 아껴도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상대로, 교회 당회와 운영비와 우리 교회 공동의회 재정을 상대로도 짠돌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긴 없습니다. 다 교회 나갔어요.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본인도 평안하지 않아. 부교육자들 사례비 좀 올려주자는데 그거 가지고 부교육자한테 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가 사례비 올려준대. 우리가? 웃기고 있어 아주 그냥. 여러분 오늘 오후에 헌상과 헌신 배웁니다. 똑바로 배우셔야 돼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예요. 네? 레위기 구조가. 여러분이 낸 헌금은요 전도사 목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오해해. 우리 교회 예산이 몇 억이라 그러니까 그거 혼자 내가 다 쓰는 줄 알아 그거를. 야 그랬으면 좋겠. 손도 못 대, 손도 못 대. 뭔 소리해? 그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분기마다 재정 보고하니까 놀랬대요.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대. 나는 이렇게 안 하는 거 처음 봤다고. 무슨 얘기하다가? 그지? 과도히 아끼다가 교회를 상대로 막 그래. 전도사 여러분이 낸 헌금은요 대물 관계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맞아요? 전도사가 목사가 받는 사례는 당신한테 받는 거야? 나가 그럴 거면 교회를 안 받을게.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안 돼 있는 거야. 내가 낸 돈으로 뭐 전도사 뭐 출. 네가 낸 돈은 안 받을게 그러면 빼. 여러분은 사람한테 냈군요 그동안 헌금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신학이 틀려 먹었다는.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육 할 때 11주차가 뭔가 불완전하다. 12주차가 돼야 된다. 더 빡세게. 한 주차 강의를 뭘 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 12년 동안 겪어온 걸 보면서 이 헌상과 헌신에 대하여 완전 잘못되어 있다. 봐요. 헌금 이러니까 돈만 드리려고 그래 또 하나님한테. 구약 성경에 헌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전부 헌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기도했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겁게 뭐하니? 헌신하니예요. 그게 우리 한글 성경은 다 헌금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 헌신입니다. 헌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뭐 다 딸려가는 거죠 하나님께. 돈만 땡그랑 드리고 로마 카톨릭처럼 면죄부에 그 동전이 괴짝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영혼의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로마 카톨릭입니까 우리가? 모든 그 헌금으로 되어 있는 구약의 성경의 단어는 헌신이 헌신. 예? 그리고 고르반이라고 들어봤죠? 그게 이제 코르반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못 이용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혼냈죠. 하나님께 드렸다고 사람한테 또 안 했다 해가지고 혼났죠. 막. 코르반이라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걸 또 전도사한테 막 이렇게 한 거야. 그 전도사가 나한테 와서 이제 이래 사용 못하겠다.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양떼들을 내가 어떻게 치겠냐 여기서. 나갔어요 교회. 사당동 때. 그 말했던 집사도 나갔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성경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요 자기가 저울추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무게를 달아요. 마음대로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일단 구제를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저는 여러분이 집 사고 차 사면 너무 기뻐. 진심으로. 내가 얻어 타지도 않지만 기뻐요. 기뻐. 감사하다. 잘 되는구나. 구제하기를 좋아해도 부자가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다음 절 25절 구제하기를 또 나오죠.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해진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인이 부자가 되는 비법이에요. 안 되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스타벅스 커피값은 안 아깝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아깝거든.
정확히 계산해야 돼. 그지? 하나님께 가는 건 정확히 계산해야 돼. 뭐 여유 있게 뭘 이렇게 하는 게 없어.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유 있게 써버려. 그죠? 자기에 대해서는 나를 위한 보상이야. 이 정도 초코 케이크는. 그리고 저울 속이고 자기 속이고 케이크 속이고 다 속여 막. 누가 속았는지 모를 정도로. 케이크 속은 거야, 내가 속은 거야. 다 속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1원까지도 딱 잘라서 드려야 돼. 하나님께 넉넉히 드림이 없어. 은혜를 그렇게 받아서 그래. 그게 헌상과 헌신 논문을 제가 찾아보면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헌상이란 나에게 있는 모든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몸과 헌신과 나에게 있는 재화와 나에게 있는 걸 다 드리되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풍성한 은혜와 같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게 그것밖에 안 돼요. 은혜가.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풍성한 대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헌상이다라고 딱 결론이 날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냐? 하나님께 팍팍하거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풍성한 여유 있는 은혜가 아니라 이런 짜리까지 계산된 은혜로 난 받은 거야. 값싼 은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집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엘리멜렉이요. 그죠?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엘리멜렉이었어.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겁니다.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겐 악이 임하느니라. 계속 돈 얘기예요.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그렇게 구제도 안 하고 그냥 과도히 아꼈던 그 돈 그거 붙들고 하나님처럼 의지한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은 이런 구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잎사귀 같아서 어떻게 된다? 번성이 뭐예요? 돈 잘 벌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1절부터 여기까지가 다른 이야기입니까? 지금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와 지금 틀린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기독교인의 경제관, 기독교인의 상업활동, 사업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저울 계산기 속여가는데 하나님한테까지도 속여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속여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 주차되어 있는 차들 다 고급 차들이에요. 좋은 차들이에요. 그거 뭐 제가 경비 아저씨한테 그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거 뭐 턱 건드린 거 뭐 그거 고치는데 뭐 돈 없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러나 뭐예요? 공평한 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양심에 공평한 추가. 내 차 귀하면 남의 차도 귀한 거예요.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더 귀한 겁니다. 내 돈 귀하면 하나님 돈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주세요. 마지막 단락 29절에서 31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클루지오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공의. 29에서 마지막 29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돈 얘기입니다. 바람이라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결국에는요, 그런 돈은요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푸른 의의 나무네요. 생명나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성경에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게 여기 딱 나와. 그래서
그렇게 공평한 추로 인생의 양심의 추를 달아가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요? 리빙스턴, 코너스턴, 키스턴, 우리의 산돌 대신 그 주님을 마음에 저울돌로, 저울추로 달고 있는 사람. 그 무게로 인하여 천국 가. 아프리카 예화 아시죠? 그 아마존 급류를 건너가는 비법. 못 건너가요. 여행자들은 막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 원주민들은 다 건너가는데 어떻게 하냐? 등에다가, 팔에다가 이따만한 스피커만한 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돌의 무게 때문에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 돌이 무겁죠. 힘들죠. 고난이죠. 어렵죠. 그런데 의인에게는 그게 생명의 돌이에요. 생명의 돌. 우리의 양심도요, 그런 무거운 예수님 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풍파 일어나고 창순하고 바람 불 때 여러분은 푸른 나무 잎사귀가 번성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우리도 보고 있죠, 그런 걸.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악인과 죄인들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게 돼 있다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를, 여기 마지막 절은 의인과 악인으로 바꿔서,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평한 저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저울은 고장나지 않았습니까? 이 고장난 저울을 수리하려면 첫 번째, 한담하면 안 됩니다. 한담하면 안 돼. 어떻게 해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남의 이야기 비밀 누설하고,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멸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공평한 저울 수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유덕한 여자는 영광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러면 영광을 얻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저울이 돼야 돼요. 남자는 일해요. 나가 돈 벌어. 놀지 말고 논팽이처럼. 남의 집 딸, 귀한 딸 데려와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근면하라고요.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에게 주신 첫 지상 명령이 땀을 흘려야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일하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게 저울 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저울 수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물질을 파종하세요. 이 봄에 씨앗을 뿌려서 버리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죽어져 30배, 60배, 100배 거둘 걸 믿잖아요. 감자 하나 심으면 10개 이상 나올 걸 믿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를?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돈 버는 비법. 흩어 구제하란 말이에요. 뿌리라고요, 씨앗을.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지게 될 뿐이니라. 정직 근면 성실의 삶이 고장난 저울을 공평한 저울로 고치는 것이죠. 회복의 공의를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회복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죠? 기독교인으로서 핍박받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자, 심판의 공의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여기는 심판의 공의, 아까는 회복의 공의죠. 너희가 환난 당하면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공의.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이슬람 선교에서 박해받다 순교한 그 순교자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90여 년 만에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공권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예수님의 공의의 힘, 공권력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거는 합독해 볼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뭘로 심판하고 싸워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읽은 대로 의인은 생명나무로, 악인은 벌에 빠지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 그리스도 5항.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켰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천국 환송이요, 불신자의 죽음은 심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여기 하나님 마음을 읽어볼까요? 뭐예요? 공의로 갚아주는 아버지. 내 아들 딸들 걸 뺏어간 옆집 아이한테 가서 가져와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각자 적용해 보세요. 공평한 저울을 수리하고 있는가 나는? 한담을 금지하고 있는가? 유독한 여자로, 근면한 남자로 조율되었는가? 재물과 물질을 파종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서 24절, 요한복음 7장, 오늘 마지막 성경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156페이지 156, 요한복음 7장 23, 24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아멘. 야, 안식일에 너네는 사람의 전신을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거냐? 치료했잖아. 고쳤잖아. 너네는 피가 나게 하는 할례도 행하면서 말이야. 내가 사람 고쳤는데 그 안식일에 일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는 거야. 공의롭게. 그게 뭐예요? 타인에 대해 구제하는 거죠. 구원하는 거죠. 타인에 대해 살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직접 하신 공의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공의가 되신 예수님을 오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공의로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안에서 예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공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공의이므로 그분이 하는 일이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이 공의로운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공의셔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다 공의고 선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님이 아는데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은 공의롭게 보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공의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내가 공의라고 고함을 쳤어요. 내가 못 박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고함을 쳤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죽는 건 불법이므로 살아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 부활이에요. 오늘 잠언 1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저울을 고쳐주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자체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성찬을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심이 올바로 영점 조정되고 저울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봄이 되면 추위는 물러나고 꽃은 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바늘 저울 위에 자꾸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자저울보다도 더 정확한 천국 저울, 말씀 저울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냉정하고 자신에게 관대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양심의 저울이 고장났기 때문이죠. 부디 오늘 말씀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여 고장난 내 인생의 저울이 수리되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저울은 고장나지 않았습니까? 잠언 11장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기도 합시다. 우리는 비뚤어졌고 고장난 저울추였습니다. 속이는 저울 돌을 가지고 양심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장나고 어그러진 부분을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사 하늘 천국 생명나무의 공의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린 두 번째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고장난 저울, 고장난 양심, 고장난 우리의 신앙,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영점 조정해 주셔서 천국 저울로 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